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티머시 켈러 목사의 아주 유명한 설교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보내주신 설교 녹취록을 보니까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켈러 목사는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내면의 삶이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켈러 목사는 설교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한 선을 긋고 시작해요. 어떤 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윤리적으로 따르는 것. 이거랑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는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좀 주저하게 되죠. 바로 그 불편한 지점에서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켈러 목사가 던지는 주장이 사실 뭐랄까 꽤나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조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하는데 켈러는 바로 이 관계의 유무가 진짜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이 주장이 비민주적으로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칫하면 영적인 엘리트주의처럼 들릴 위험도 있고요. 네, 바로 그거요. 켈러 목사도 바로 그 지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어떤 비유죠? 만약 아주 유명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인사가 갑자기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매주 만나 점심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당신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저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건 잘난 척이나 무슨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거다. 네, 켈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은 교만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경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험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이지 무슨 자격이나 등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험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벅참을 생각할 거고 다른 사람은 또 지적인 깨달음을 생각할 텐데요. 켈러는 그 경험이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오히려 그 경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그 부분이요. 이 부분이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의 기도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리더가 감옥에 가니까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제발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라거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외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석방이나 박해의 중단, 심지어 교인들이 겪는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나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오직 내면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우선순위의 전환이네요. 켈러 목사는 이걸 두고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상황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네, 무한이요. 내면이 강건하면 무너지는 외부 환경도 견딜 수 있지만 내면이 패열하면 모든 걸 다 갖춘 외부 환경도 결국엔 지옥이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맞아요. 켈러가 인용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통찰이 이 지점을 더 날카롭게 보여줘요. 아, 로이드 존스요? 로이드 존스는 비기독교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 좌우된다고 봤어요.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좋은 관계, 좋은 날씨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내면의 방이 없어서 심리치료나 약물 혹은 다른 외부적인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면에 피난처가 없군요. 그렇죠. 반면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신할 수 있는
내면의 영역이라는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켈러가 청취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지네요. 네, 뭐 직장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 재정 문제 같은 외부적인 일들로 불평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내면만 바로 서면 다른 모든 문제는 모기에게 불린 상처처럼 사소해진다는 말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아, 증상이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한 내면의 힘이 부족한 것이라는 진단이에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내면의 삶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데요. 네, 그 하우의 문제죠. 여기서 켈러 목사가 또 한 번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줘요.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것들이요. 네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객관적으로 소유한 진리들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즉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경험. 켈러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땅 한 떼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땅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등기부등본을 가진 것과 그 땅에 들어가서 숲을 거닐고 열매를 맛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요. 그러면서 켈러는 C.S. 루이스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네, 저도 그 비유 정말 좋았어요. 바로 신학과 교리는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아, 그 지도와 도시 비유 정말 탁월했어요. 그렇죠. 뉴욕시 지도는 실제 도시를 탐험하는 데 필수적이잖아요. 지도 없이는 길을 잃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도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고 모든 길 이름을 외운다고 해도 그게 뉴욕에 가본 것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결국 지도는 잉크가 칠해진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정확해요. 이 비유를 기독교 교리에 적용하면 아주 선명해져요.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교리를 지적으로 하는 건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건 도시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과 같죠. 켈러가 든 예시가 이걸 잘 보여줘요. 어떤 예시였죠? 죄에 대해 지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끔찍한 죄를 보면 충격을 받고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아, 그 예시가 정말 와닿네요. 마치 뉴스에서 끔찍한 범죄를 보고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맞아요. 켈러 목사는 바로 그 반응이 진리를 지도로만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결코 충격받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신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안에도 있구나.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타인에 대해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객관적 진리가 체화된 현실로 바뀌는 순간 삶이 변하는 거죠. 결국 켈러 목사가 말하는 건 신학적 지식이 일종의 인지적 틀이라면 성령을 통한 경험은 그 틀에 감정적, 실종적 무게를 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도에서 도시로, 즉 알면서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켈러는 속사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속사람을 성경적인 개념인 마음과 연결해서 설명하죠. 네, 여기서 마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감정이나 느낌을 떠올리지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즉 heart는 지성, 의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 뭐랄까 컨트롤 센터 같은 개념이에요. 인격의 중심? 켈러가 음악가의 뇌 스캔 사진 비유를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반인이 음악을 들을 땐 주로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한쪽만 활성화되지만 훈련된 음악가는 전체적인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화성, 리듬,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에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아, 전체가 다 쓰이는 거군요. 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건 이처럼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즉 인격 전체가 그 진리에 반응하고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인격 전체가 관여하는 경험? 그렇다면 성령이 이 속사람, 즉 마음을 강건하게 해줘야만 비로소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켈러가 신학교 학생 이야기를 예로 들잖아요. 아, 그 학생 이야기.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시험 봐서 A학점을 받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밑줄은 그었지만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네, 켈러는 이걸 영적 무지, 즉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즉 파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지도 위의 진리를 실제 도시의 경험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켈러는 경이로운 십자가를 측량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네, 바로 바울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잖아요. 네. 켈러는 이 네 가지 차원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교리를 경험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차원을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가 너비인데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편견을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다짐과는 다른 거겠죠. 물론이죠. 켈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기엔 너무 멀리 갔어. 또는 나와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른 저 사람은 복음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선을 긋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우리 편, 남의 편 나누는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십자가 사랑의 너비를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랑이 내가 그어놓은 모든 인종적, 문화적, 도덕적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무의미해져요. 그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이네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 이 개념 자체는 익숙한데 이게 절망감을 이겨내게 한다는 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사실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 묵상이 필요한 거죠. 묵상이요? 켈러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구력보다 더 길고 그의 팔은 우리의 도망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붙잡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한다. 내가 이만큼이나 망가졌으니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압도할 만큼 긴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는 거죠. 그것이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실임을 깨달을 때 절망의 목소리보다 더 큰 진리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깊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했죠. 네, 켈러는 이걸 묵상하면 자기 연민이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자칫하면 그리스도도 고통받았는데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듦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켈러가 강조하는 건 고통의 경중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의 성격을 보라는 거죠. 성격이요? 자기 연민의 핵심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건 너무 부당해 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면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왕이 종이 되며 죄 없는 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보면 부당함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개념 자체가 바뀌는군요. 네. 나를 위해 그 깊이까지 내려가신 사랑을 마주하면 내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한 감사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연민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네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 이것이 낮은 자존감을 치유한다는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보통 자존감 문제는 심리상담이나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푸는 건가요?
켈러는 낮은 자존감의 뿌리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취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고 봐요. 네. 항상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분은 우리를 단지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우주의 왕이 나를 자신의 파트너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세상이 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 기술이나 긍정 학원과는 차원의 다른 존재론적인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내면의 삶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라는 한 문정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인격 전체로 경험하라는 요청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켈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질투하고 낙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려요. 아,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시에서의 경험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설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 자기 연미, 편견 같은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진리를 단지 아는 것에 머물고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심리적 기술을 제시하지 않고요. 대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당신의 내면의 삶을 가꾸라는 다소 느리고 꾸준함이 필요한 길을 제시하죠. 네. 성령께서 당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구함으로써 지도 위에 있던 추상적인 진리가 당신의 삶이라는 도시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도록 하라는 요청입니다. 결국 이 내면의 힘이 당신이 마주하는 다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켈레의 주장은 결국 내면의 영적 실체가 우리의 외적 환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평안과 안정감,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내 직업, 관계, 건강 같은 외부 조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 세계가 나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한 내면의 실체를 가꾼다는 것은 과연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입니다.